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여러분 성경책은 펼쳐 놓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참고할 때 얼른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밧술이 예레미야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고문한다고 하죠. 고문, 토처, 고문. 여러분, 고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만약 그 사람을 그죠? 굳이 살려둘 필요가 없으면 고문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고문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구슬리는 것입니다. 그 뜻을 꺾는 것입니다. 힘을 통한 꾀죠. 힘으로 그 사람을 꼬시는 거니까, 설득하는 작업이니까 고문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밧술이라고 되어 있고 이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아주 희귀한 그런 직업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가 이 일 예언함을 듣고 나서 예레미야를 때렸습니다. 심히 때리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그 당시에는 각 지파별로 이름이 되어진 문이 있었는데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밧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밧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레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힘을 사용해서 꼬시는 것이죠. 힘을 사용해서 이제 더 이상 네 고집 꺾고 이제 그런 예언 그만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날 밧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을 밧술, 나를 때린 밧술아, 너를 밧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밤에 너를, 그러니까 이 고문 다음에 또 새로운 말씀이었잖아요. 고문 다음에 주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밧술이라고 하지 않고 마골 밋사빕이라고 하시던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갇혔냐면요. 예레미야가 왜 고문을 받았냐면 예레미야서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위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예언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원래 듣기 좋은 말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만 혼자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죄가 많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백성들 너희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위하실 거야. 두려움에 쌓이게 하실 거야. 포위될 것이야. 이스라엘은 반드시 두려움에 쌓이게 될 것이야. 포위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예언함을 또 들었죠. 이 밧술이 듣고 예레미야를 때린 것입니다. 왜? 그 말 그만하게 하려고. 그 말을 그만하게 하려고 예레미야를 묶었어요. 겁을 주었어요. 예레미야를 고문을 통해서 강제했어요. 여러분, 밧술의 그 직업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자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니고요, 사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으로는 유사장, 더 이상하죠. 총감독보다 더 알아듣기 어렵죠. 유사장이라는 독특한 직업, 네이밍,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사장, 성전의 총감독은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종교적인 일도 보고 제사장의 일도 하고 또 행정적인 일도 해요. 사법 재판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스라엘 주민들은 이렇게 이주하려면은 땅이 다른 지파로 가려면은 어떤 그런 중간에 매개가 필요했거든요. 그런 일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상하기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이겠어요? 일을 잘하고요. 눈치가 빨라요. 그러면 이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실컷 때리고 하루 동안 목에 고랑을 채워서 독방에 가두고 나서 왜 그 다음날 왜 예레미야를 풀어주었을까요? 바술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사람을. 자기가 눈치가 빠르고 예상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정도 맞고 이렇게 독방에 갇혔으면 예레미야가 이제는 보통은 그 사람이 고집을 꺾으니까요. 예레미야의 표정에서 그 밤에 매를 맞는 예레미야의 표정에서 두려움을 본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매를 맞고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유사장, 총감독이었던 바술이 예레미야의 표정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럼 하루 정도 이제 묶어놨다가 풀어주면 예레미야가 더 이상은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 안 하겠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떡하니 나와가지고 바술이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말해요. 너의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신다. 여러분, 바스훌이라는 이름과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예상하시듯이 정반대의 이름이에요. 바스훌은 평화, 풀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유롭게 되어 풀린다, 평화롭다, 듬직하다. 원래 평화로운 사람들이, 큰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부모님들이 바술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기보다는 평화롭고, 듬직하고, 일이 풀리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골 미사빕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주변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위에 두려움에 쌓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바술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했습니까? 19장 9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두려운 일에 포위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했기 때문에 그걸 꼴보기 싫어서, 그 듣기 싫어서 바술이 예레미야를 고문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야말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바술 제사장 총감독인 당신이야말로 정말 두려움에 포위가 된 자다라는 뜻의 이름을 개명시켜줘요. 당신의 이름은 마골 미사빕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기 전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문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구슬리려고 했는데, 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그 사람을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분명히 그날 밤에 독방에 갇히기 전에는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었을 것인데,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바뀌어 있어요. 또 원점으로 회복되어 있다고요. 그럼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한 타이밍 늦춰야 되는 때가 있어요. 조금 꼬리를 내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좀 평화롭고 인간관계 좋죠, 그죠? 바술은 간밤에 매를 맞은 이후에 독방에 갇힌 예레미야의 눈빛에서 그 기력이 꺾여진 모습을 확인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날이 새자 다시 완연한 모습으로 예레미야가 돌아와 있어요. 완전히 리셋된, 리커버링된, 회복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포위되었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너야말로 두려움에 포위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밧술이 이렇게 너그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까요? 밧술이 왜 지금 예레미야를 하루 만에 풀어주고 있는 걸 보여줄까요? 왜냐하면 설득 성공, 깨어내기 성공했다는 그런 어떤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밧술의 판단으로는, 사람을 많이 겪어본 밧술의 판단으로는 됐다고 생각한 거죠. 구슬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다시 돌아가 있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1, 2, 3절이. 여러분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예레미야가 그 밤에 다시 돌아갔을까요? 우리 20장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0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백 형식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독백 형식의 찬양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강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유라는 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권유하셨대요. 권유라는 말은 사실 파타흐라는 단어, 이 단어는 권유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NIV, 킹 제임스 버전, NASB 버전 모두 decei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deceive가 뭐예요? deceive는 속이다, 유혹하다, 꿰어내다, 구슬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슬렸다니 말이 좀 이상하다. 그냥 권유했다고 하자. 이렇게 조금 젠틀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뜻은 속이다, 꿰다, 구슬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예레미야를 구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사사기 16장 5절에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이 삼손을 꿰어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어낼 때 쓰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죠?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의 구슬리는 그 구슬림은 불가항력에 가깝습니다. 형제들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까지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저항해야 되겠죠. 그 구슬림에는. 네, 그 구슬림,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가 원래부터 기계적으로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그는 조금 고문을 받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1장 보았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얼마나 저항이 거셌는지.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하나님, 저는 아나돗에서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차라리 어른들을 시키세요. 이렇게 굉장히 저항이 심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그를 꿰고 구슬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강제하심이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결코 하나님 편에서도 고분고분한 상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 밤에 어떻게 하셨어요? 구슬리셨어요. 밧술도 예레미야를 구슬렸어요. 밧술을 힘으로 했어요. 때렸어요. 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밤에 예레미야를 작정하고 구슬리셨어요. 꿰었다는 거예요. 씨름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 이 예레미야를 구슬려 내십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기 위해서, 거의 지금 문 앞에까지 다다른 하나님의 이 분노를, 심판 메시지를 전달케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끝끝내는 꿰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밧술에게 얻어맞고 독방에 홀로 밤을 지새우고 나서라도, 그죠? 그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룻밤 지났으면 밧술의 예상대로 더 이상은 저항하면 안 돼요. 말씀 전하기를 그쳐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철저하게 분리한 그 말씀을 다시 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20장 7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어떻게? 강하다. 당신은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고집쟁이도, 예레미야와 같은 고집쟁이도 밧소울이 그렇게 매를 때리고 이제 눈빛에서 회유가 일어났어요. 이제 마음이 밧소울에게 순종하기로 작정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그 밤에도 구슬리실 수 있는, 어떤 고집쟁이도 꺾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들의 자아를 깨트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양들은 얼마나 교육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양들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구슬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아를, 그죠? 매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죠? 그 자아를 완전히 꺾으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양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주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 자기한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궁색한 모습,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회피가 심한 모습, 성숙하지 못한 여러 모습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과거에 저의 화려한 언변으로 양들을 많이 구슬려 보았어요. 저에게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을 양들에게 적용해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 양들이 눈 하나 꿈뻑하지 않는, 몇 주를, 몇 달을, 몇 년을 1대1 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양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잘 안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저의 그 구슬림에, 파타의 그 힘에 능력이 없음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어찌된 일인지 내가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양들의 그 자아가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상하지 않았던 타이밍과 내가 보기에 그냥 그렇고 그런 그냥 평범한 말씀 같아 보였는데도 결코 내 의도가 내가 의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저는 별로 은혜가 없었던 그런 1대1의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양들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본 적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이 양들을 구슬리신다고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꺾인다는 거, 이게 저에게 너무 큰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안 꺾이거든요. 변화가 없는 내 자신을 누적해서 경험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절망감으로 다가오는지 아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물을 쏟게 만들어요. 더 이상 안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결단케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걸게 돼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어느 날에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등판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소망을 가지고 양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 20장 9절을 보세요. 이 예레미야가 어떤 밤을 보내었는지 20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뼛속에 불이 갇힌 느낌, 뭐 이런 거예요. 뼛속에 불이 갇힌 느낌.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그죠?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불이 떨어진 것 같다. 골수에 사무쳤대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목자님들은 있으시죠? 여러분들 어느 날 있으시죠?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아니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양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 현상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 현상을 이 세상의 물질 중에서는 특히 불을 사용하여서 나타내시곤 했었어요. 모세에게는 호렙산의 관목에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임한 큰 화제성 불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소감을 말했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올더스게이트 런던의 거리에서 한 모임에서 말씀을 읽던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으로 회심을 하였어요. 짐 엘리어 선교사는 청년 시절에 떨어진 작은 마음의 불씨 때문에 에콰도르 부족에 들어가서 죽기까지 순교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 뜨거워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를 좋아하고요, 살아온 형편과 보수적인 공기, 변함이 없는 삶을 좋아하는 고집스러운 예레미야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급진적인 진보주의자처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어때요? 그 전날 밤에 아무리 구슬림을 당했어도 리셋돼 버린 거예요. 리커버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불과 같이 우리 자신을, 우리 양떼들을 불가항력적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번 수양회가 그런 수양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하자면, 사실 제가 이런 고백하면 여러분 실족할 수도 있는데, 저도 수양회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수양회를 준비해 오고 있었어요. 저 얼마나 수양회 많이 경험했겠어요, 지금까지. 지금 ESF 한 20년 됐으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매년 2년씩 2번씩 했으니까 40회, 올해가 40회, 39회째인가 49회째인가 되겠죠? 여러분, 수양회 그렇고 그렇다라고 저야말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고대용 목자님의 입을 통해서도, 내가 박철영 목자님의 입을 통해서도, 내가 강만수 목자님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분의 지금 평가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일반적으로 그런 기대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님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 수양에 나도 마음에 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꿰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구슬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강하십니다. 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급진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수양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양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번 여름 수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예레미야는 자주 묶이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32장 2절에도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더니, 또 37장에도 15절에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레미야가 갇히는 장면들이 예레미야 이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본문들에서도 결국 그를 향한 겁박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구슬림을 당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라고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 여러분, 저는 한 번씩은 제가 어떻게든 우리 학사님들을 은혜를 끼쳐야 될 것 같고, 학사님들의 마음에 은혜를 줘야 학사님들 헌금도 하시고 또 저희들 간사들도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그 학사님 개개인을 만나시는구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학생 때 받았던 그 은혜를 리마인드 시키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와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훨씬 한 99% 하나님 다 하시고 내가 1% 정도 카톡 정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급진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다고 그랬죠? 예, 예레미야는 밧술이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했어요. 밧술이 너의 주변에 보니까 두려움이 둘러싸고 있다. 너는 마골 밑삽입이다. 너의 이름은 밧술이 아니라 마골 밑삽입, 두려움에 둘러싸인 자인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 2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도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죠. 임박한 심판의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도 그런 영향력을 끼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위해로운 존재예요.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이 될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나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독과 같죠.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두려운 존재들이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무감각한 사람, 정말로 위험한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무감각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20장 4절에 의하면 두려움이 되는 사람. 무감각한 사람은 그들도 두려움에 둘러싸인 저주받은 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독소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무감각이야말로 독소적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냉소적이고 반응이 아예 없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임박한 두려움이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한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도 무감각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요. 저는. 여러분 밧솔은 여러 차례 심판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함으로 더 큰 두려움의 구름을 몰고 다녀요. 그 위에 막 먹구름을 몰고 다니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밧솔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었던 밧솔은 마치 돌과 같아요. 차갑고요. 무감각해요. 심판 메시지가 귀에 쩌렁쩌렁 들리는데도 연거푸 그 말씀을 무시하고 때려요. 그 사람을. 가둬버려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심판하는 장면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지막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마지막 순간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롯의 사위들이 그랬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들이 있었는데 그 사위들이 무감각함이었어요. 제가 창세기 19장 12에서 1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천사들이 계속 말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때 사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을 조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19장에 갑자기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현장 조사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결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죄가 커지고 그 죄가 자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롯의 사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죄의 마지막 모습이죠. 죄인의 마지막 모습. 심판 직전의 죄인의 모습. 여러분 죄인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주 극악무도해지는 것입니까? 사람이 너무 살벌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래 나? 막 그렇게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뭡니까?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심판 앞에서도 평안함이죠. 무감각에서 오는 평안함이에요. 무감각에서 오는 자유함이에요. 무감각에서 오는 무죄책감이에요. 바스훌이란 이름과 같아요. 평화 그 자체. 무감각해서 듬직하죠. 평화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사실 이런 죄책으로부터의 평화, 무감각은 바스훌이 아니라 실상은 어떤 이름이죠? 무감각자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마골 미사빕이에요. 마골 미사빕은 무감각한 자들의 이름이에요. 극악무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는 모습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런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다니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의연하고 끔찍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무감각함이야말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나타나는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곤 미사빕은 무감각한 자들의 이름이에요. 두려움의 구름을 몰고 다니는 그도 두려움에 쌓여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두려운 존재. 어떤 존재라고요? 무감각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너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늘 바스훌이다. 바스훌이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평화로우며 말씀 앞에 영혼의 미동이 없어요. 미세 진동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밤에 얻어맞은 선지자를 구슬려야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자신을 위해서 그럴까요? 예레미야 너는 충성된 선지자가 돼야지 하고 지금 교육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는 예레미야 측면에서 살펴보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지금 매우 급하신 거예요. 사실은 얻어맞은 이 불쌍한 애를 한 번 더 그만하게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무감각한 사람을 깨우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무감각해져 있는 이 밧솔이라고 하는 사람, 너 지금 너 이름 밧솔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평화로운 사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마골 미사빕이다. 밧솔아, 너는 마골 미사빕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적인 강박은 어떻습니까? 혹시 무감각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만약 심판과 끝날에 대한 감각이 없이 세상을 산다면 혹시 우리도 밧솔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밧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마골 미사빕이다. 죄 앞에서도 무감각한 평화로운 사람은 마골 미사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바스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바스훌을 때려 죽일 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의 구슬린 예레미야를 구슬려서 지금 누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겁박하시는 거예요? 지금 매를 들고 있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밧솔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이름 마골 미사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작은 말씀 앞에서도 영혼이 진동하는, 여러분 마음이 동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되게 뭐랄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 번째 그 부르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 정말 순진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메시지 앞에서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소이다 하면서 다른 자기 형제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요, 그 미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매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다니는 교회 있죠. 교회에서 보통 보면 이렇게 늘 전도나 구령에 대해서 도전을 주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그죠? 그게 반응하지 않아요. 뭐 언젠가 믿겠지. 이게 특징이에요. 이 무감각함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빠른지. 자기 형제들 데리고 와요. 내가 죄인이라고 겸손히 고백해요. 부자 청년은 매우 마음이 부드러운 것처럼 보였는데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굳히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욕했던 세리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엄청난 기회를 그대로 땅에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 쫓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죄받을 모습이 많지만 천국 시민으로서의 한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민함이었어요. 말씀 앞에서의 예민함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큐티 하실 때나 또 셀 모임 공부하실 때나 또 1대1 하실 때
매번 내 마음이 목자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말로 이렇게 반응할까 이게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 침묵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이 좀 무거우면 목자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따라 마음이 솔직해져도 된다고 여러분. 더 솔직해지시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이 참 무딘 것 같아요. 진실된 고백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대지를 해야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밴드에 올리는 것으로 영원한 거짓말.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갑자기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지 너무 전하고 싶지만 밴드에 올리는 것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언젠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